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차경동 목사님께서 채우시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참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을 이곳에서 보니까 더 아름답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인사해 볼까요? 여기서 보니 더 아름답습니다. 네. 네. 또 많은 광고들이 있을 거고 또 저희가 몇 주 예배를 이제 다녀오면 이제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 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주차할 수 있고 또 주차할 수 있는 또 자리가 또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공유 주차장은 원래 공휴일은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답사를 다녀와서 거기를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주말도 되느냐? 안 된대요. 그러더니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니까 주말에도 됩니다. 최근에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꾸미는 교회가 오니까요.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네, 아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직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완벽하게 세팅이 안 돼 있어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황급하게 일주일 내에 모든 비품을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이 정도만 한 것도 정말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적입니다. 네, 아마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모르실 텐데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봐도 이렇게 세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도 사회 보시면서 울먹울먹 하셨는데 전 그 느낌이 뭔지 알아요. 네, 저도 같이 여기서 울었는데 성경 봉독하다가 또 울 뻔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싶을 정도로 왔는데 또 네, 냉정함을 찾고 또 네,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사실 뭐 설교를 빨리 해야 될 텐데 주저리 이렇게 네, 사설이 길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예배당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특별한 선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제가 기도할 때도 우리 꾸미는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셨고 마치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그동안 고생했다. 그리고 너희들을 축복한다. 이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과정은 쉽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힘들어도. 네. 지금 제가 몸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은혜를 섰는데 너무 감사해요. 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서로는 있지만 하고 네, 또 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 수험생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대학 합격 발표 날 부모님 마음이 어땠는지. 합격 통지서를 딱 받는 순간 너무 기쁘죠.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앞으로 꽃길만 걸어야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좀 놀러 가고 재미있는 영화도 보고 자유를 만끽해야지. 아마 그렇게 환호성을 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작 그 다음 날부터 부모님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등록금 고지서. 뭐 이렇게 등록금이 비싸? 요즘에 많이 비싸죠. 얼마 정도 합니까? 등록금 뭐 다 포함해서 한 500 넘나요? 네,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멀리 사시는 분들은 또 자취방 월세 구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월세가 얼마요? 싼 게 한 50만 원 됩니까? 네, 그 이상 되죠. 생각해 보세요. 50만 원 이상. 그리고 이제는 자기 삶을 진짜 살아야 하는 어떤 큰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다가오겠죠. 합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입당 예배는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일정을 잡아서 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될 건데, 자 오늘 입주 예배로 갈까요? 입주 예배는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처럼 아주 가슴 벅차고 기쁜 날이에요. 네, 너무 새롭잖아요. 네, 아주 쾌적하고 물론 이거 한 두세 배 되면 더 좋겠지만 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곳에 왔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기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더 큰 사명의 등록금을 치러야 하고 구름 기둥을 따라 걸어가는 진짜 순종의 경주를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40장은 오늘같이 감격스러운 날을 맞이한 우리에게 아주 정직한 질문을 하나를 던집니다. 자, 성막이 완공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은 과연 같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멋진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그 공간이 저절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지은 건물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저 시멘트와 콘크리트 구조물에 불과하겠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은 인간의 건축 완공과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엄숙히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채워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철저히 순종하면서 성막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정성을 다해 집을 지었을 때 그곳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친히 채우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친히 채우시는 거예요. 영국의 한 유명한 목회자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명한 성당이죠. 노틀담 대성당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정말 멋들어지죠. 웅장한 이 고딕 양식 건축물과 화려한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매료돼서 감탄하고 있었을 때 성당 경비원이 다가와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손님, 이 건물의 화려함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낮 시간에는 이곳이 그저 멋진 박물관에 불과하지만 성도들이 모여 촛불을 켜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밤이 되면 이곳은 비로소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건물이라는 이 하드웨어가 아무리 잘 정비되어 있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기도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그저 파리의 어느 한 박물관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당은 뛰어난 설계도와 또 성도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과 봉사로 마침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되는 순간은 우리의 완공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을 당신의 영광으로 채우실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건물에 대한 이 만족을 넘어서서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가득 채워졌을 때 이를 바라보는 인간의 반응은 어떨까요? 내가 피땀 흘려서 지었으니 마음껏 기뻐하고 자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35절은 우리 예상과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멘.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죠. 자, 이 성막을 짓기 위해 온 힘을 쏟았던 장본인,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설계도를 받아오고 모든 공사를 총지휘했던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마땅 피땀 흘려서 지은 공간이었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 런던에 성 바울 대성당을 건축한 세계의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렌경이 35년의 긴 세월 동안에 피땀 흘려서 이 거대한 성당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성당 바닥, 지하 묘소 바닥에는 그를 기리는 라틴어 한 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만약 그의 기념비를 찾거든 그저 당신의 둘레를 둘러보라. 이게 무슨 뜻이냐? 동상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다.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성당 전체가 바로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인물의 위대한 기념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세상의 위대한 건축가들은 성전을 지으면서도 결국 자기의 이름과 업적이라는 기념비를 남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성막 완공이라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업을 완수했지만 그 성막에 자기 이름 하나, 지분 하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이 가득 찾아 감히 성막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낮아짐입니다. 요셉 빌딩에 입주하는 오늘 우리의 수고와 헌신 위에 사람의 이름이나 공로의 기념비가 세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입당하기까지 귀한 헌금으로 기꺼이 주머니를 열어주셨던 성도님들, 또 새벽마다 그 피곤한 시간에 잠을 깨워서 함께 기도해 주셨던 우리 중보 기도자들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작정한 헌금이나 우리가 드린 기도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이 공간에서 우리는 여전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의 수혜자들일 뿐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그냥 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의 헌신이 자랑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만 우리가 모세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낮아질 때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그 영광 앞에서 사람의 모든 자랑이 낮아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성막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광야의 고생은 끝나고 평안히 쉴 일만 남았을까요? 성경은 성막의 완성이 정착의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인데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성막의 완성은 광야의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싸서 나아갔고 구름이 머물면 떠오르는 날까지 멈추어서는 삶, 이것이 성막을 가슴에 품은 이스라엘의 남은 여정이었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갔던 청교도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 청교도들이 전통적으로 첫 상륙지로 알려진 이 프리머스 바위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오늘날 미국 역사와 신앙의 상징으로 소중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청교도들의 지도자 윌리엄 브래드퍼드는 자신들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만 해도 충분하다. 그들의 위대함은 한 바위에 도착했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얼마나 귀한 기념품일까요? 첫 발을 내딘, 마치 저 옛날 우주 비행사들이, 그렇죠?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했을 때 찍었던 첫 발자국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지금까지도 기리고 있지만 이 소중한 기념품을 소중한 기념품으로 남기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디딤돌은 머무는 곳이 아니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름다운 새 공간은 우리가 안주하여 기념관처럼 모셔둘 프리머스 바위가 아니라 이곳은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또한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으로 담대히 뛰어내릴 거룩한 디딤돌이고 새로운 전진 기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건물에서 하나님이 이동하라 하실 때 움직이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법을 이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가 건물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매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진행될 신앙 훈련을 통해서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걸어가는 제자들이 양육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건물을 발판 삼아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선교적 계승이 또 일어나야 합니다. 정착이 아니라 전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만을 민감하게 따라가는 거룩한 순종이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겸손히 낮아져야 하는지, 그리고 구름 기둥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 기쁨의 첫 주일 서론에서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함께 답을 내려보기를 원합니다. 성막이 완공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히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건물의 완성보다 비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 예배당이라는 하드웨어가 완공된 것을 자축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첫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 공간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와 공로를 하나님의 영광 뒤에 숨기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에서 이곳에 머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서 소망의 첫걸음을 내디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례가 우리 꾸미는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